사람들은 누구나 특정 시대, 특정 공간, 환경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이 편지를 썼던 시대에 자신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떠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탄핵 정국과 국가 위계 질서가 뒤죽박죽 시끄럽고 온통 권력 다툼으로 싸우고 국론이 분열되어 가슴 졸이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 신자들에게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1장 10절에서. 그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하심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시대 전역에 산지했던 신전에서 나오는 신탁, 오라클, 마치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궁금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신탁 예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 베드로 자신은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체험했던,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는 성부의 음성과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확실한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적입니다. 출처불명한 신탁들, 예언들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이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1세기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노시스, 알물 지식을 통해서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일체의 육식이나 결혼을 금하고 또 이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저지르는 어떤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윤리적 방탕주의, 반율법주의,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박옥수 교단, 이단이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1세기에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우리 정통 기독교와 큰 차이점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가르침,
그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교훈만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 되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분탕질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 노예들을 생산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을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소개한 것처럼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전서에서는, 첫 번째 편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예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늘 썼던 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라고, 아폴로토스라고 하는 대사라고 그러고 특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손에 든 사람은 그 로마 시대 전역에 많이 산재했던 노예들이 이 사람도 노예구나.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사라고 공감과 친근감을 주는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특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장차 불로서 심판하실 분의 메신저로서, 대사로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할 때 1세기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과 전율을 오늘 우리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서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장로, 목자로 소개하지만 후서에서 특별히 자신을 종이라고, 그리고 사도라고 합니다. 노예이면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자기 신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사,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을 자들을 망하게 하는 외부의 적들을 향하여 심판과 멸망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을 불러들이고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호색하고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동할 것을 전념시키고 있습니다. 지어낸 말로 탐심과 이득을 삼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책을 들춰보십시오. 교회사를. 이단들은 항상 세욕과 재산 관치가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역사에 개입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을 알려줍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억류해 놓고 지옥의 심판대까지 지키고 계시고 옛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멸망시키시며 후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살았던 롯을 건져내신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불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롯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적과 연결이 됩니다.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지상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무리지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집단 개종을 하는 거죠. 집단 파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어놓는 말로 꼬시고 그리고는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고통은 피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음란하고 향락을 즐기고 더러운 정욕과 육체와 이권은 챙기고,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못된 PR을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베드로후서와 메시지가 많이 닮은 유다서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꿈꾸는 자로 그렇게 호칭합니다. 환상과 공상세계를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가상현실이 현대인의 지금 온통 관심을, 마음을 빼앗고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탄이 그 원조입니다. 거짓 예언을 퍼뜨리며 타락과 파멸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4장 11절,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오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만이 아닙니다. 과학의 신, 컴퓨터가 만들어낸 지식의 신, 현대판 영지주의 신이 버젓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판박이처럼 현대인을 넘어뜨리는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온갖 음란을 보고 듣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도 롯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심령이 상해야 됩니다. 심한 고통과 괴롭힘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심판과 심판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나 경건한 자들이나 다 맞이할 것입니다. 한편은 그때까지 날마다 고통과 시험을 당하면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른 한편은 날마다 음란한 행실을 즐기고 호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를 부인하며 형벌 아래에 버려둔 채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결론을 짓자면 일상이 심판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건짐을 받는 은혜의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움을 가진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다 분간할 줄 알고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진받은 롯은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한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살았던 복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스타 하지요. 스타, 유명 인사, 유명 연예인이나 영웅이나 자기 분야에서 빼어난 유명 인사를 우리가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제주고 감옥에 갔다 온 정가도 별로 표현합니다. 저 사람 별이 몇 개다. 나는 어떤 의미의 스타인가?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번만으로 저 사람이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신자라 그러고 경건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수라고 할 때도 그냥 한 번 정도 라켓을 휘둘 줄 아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남과 대결할 때도 좋은 성적을 결과를 내는 사람을 선수라고 하는 것이죠. 죄 짓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또 지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지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만은 겉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할 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9절과 10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경건이 뭔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것이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듯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심판날이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는 명실공히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